이제는 제대로 씹어서 먹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중에서는요, 먹는 것에 굉장히 진심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옆에 살짝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많이 있죠? 네, 옆에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대부분 사실 먹는 것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사부터가 어떻습니까? 밥 먹었니? 이게 인사예요. 이게 왜 남의 밥 사정이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안 먹었다고 하면 뭐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물어봐요. 밥 먹었니? 해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요, 밥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반찬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많이 차려서 먹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반찬 몇 개 차려주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7첩, 뭐 9첩 굉장히 많이 반찬을 차려놓고 먹죠. 아닙니까? 더 많이 먹나요? 네. 산이나 들에 있는 웬만한 풀은 다 뜯어다가 뭐예요? 다 음식으로 해 먹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되면 뭐합니까? 발효시켜 먹어버려요. 다 그냥 효소로 다 만들어버려요, 부모님들. 재료 하나를 가지고도요, 허투루 쓰거나 남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어떻습니까? 돼지 머리로 먹고요, 내장, 뭐 창자, 막창, 곱창 할 거 없이 막 다리까지, 발가락까지 족발로 다 먹어요. 허투루 쓰진 않아요, 재료를. 대단한 나라예요. 음식도 같은 음식이 아니죠. 치킨만 하더라도 치킨 브랜드가 477개. 그 치킨이 뭐라고? 치킨 개수가 거의 85,000개라고 합니다. 식당이 정말 시골 구석에 있어도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어때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누가 데려와서 이렇게 차 가지고 가면 이런 데 있으면 망하겠다. 막상 가서 보면 어때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여러분, 맛집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웨이팅 해야 된다고 하면 기다립니까? 갑니까? 기다리죠. 기다려. 심지어 대단해요, 청년들. 반차, 그 다음에 뭐 연차 다 써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기다려서 먹는 거예요. 또 먹으면 살이 찌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먹기 위해서 PT까지 막 받아가면서 매일 저녁마다 먹어야 되니까, 진심이니까. 지금 말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뭐요? 그 사람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뭐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많이 드셔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일상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 요건이 3가지예요. 뭡니까? 의식주.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밥의 진심인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식에는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은 영혼의 음식을 먹는 그 진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 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식을 위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장의 상황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담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힘이 센 한 천사를 보게 돼요. 1절에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고 하나님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천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두루마리예요. 이 당시에 두루마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양이나 송아지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가 있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식물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가 있어요. 오늘 요한의 이 당시의 공문서나 편지는 대부분 파피루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피지보다 파피루스가 훨씬 더 저렴하고요, 만드는 것도 구하는 것도 쉽기 때문이에요. 즉,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아마도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한 차례 이 두루마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어떻습니까? 안과 밖에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고, 이것을 두루마리로 묶어서 7개의 도장을 찍어 인봉된 책, 즉 누가 열어보지 못하게 인봉해 놓았던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5장에서 등장했던 두루마리가 다시 10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인봉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요? 펼쳐져 있는 상태의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계시록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와 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두루마리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오늘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에 이 두루마리가 나오고 있는,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두루마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또 일정 부분의 내용상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두루마리의 일부분의 작은 두루마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견해가 다분해요. 이 부분을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두루마리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두루마리.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인봉이 되어졌던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펼쳐졌고 누구에 의해서 펼쳐졌느냐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했다는 것은 이제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이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에 묶여져 있는 인봉을 떼어내셨어요. 이 두루마리의 인봉은 마치 우리가 편지지 스티커 띄는 것처럼 그냥 손으로 띨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묶여있는 인봉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고,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봉이 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봉이 해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열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힘센 한 천사에게 이 두루마리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이 천사에 의해서 오늘 보게 되면 누구에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상에서 요한이 이 책을 가지게 되고 있는 이 사건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엄청난 일입니까? 이 두루마리는 결코 열 수 없는 책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결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의 책이 이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였고, 신약에 와서는 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책, 이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영성의 대가인 유진 피터슨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그 계시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계시에 동참하도록 초대한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이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계시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와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돼요. 성경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이죠. 그렇게 성경은 죽어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고 생명을 주는 책이고, 심지어 그 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행하다 보면 그 여행 속에서는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행 속에서 내 삶의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혹은 내 지식에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자아를 내 삶의 권위에 두게 될 때에, 내 지식을 내 삶의 권위에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방황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지도로,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내 삶의 권위에 올려놓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환상 중에서 지금 요한에게 이 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원어에서 가지라라고 하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단순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뜻은 이런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취해라. 적극적으로 가져와라. 여러분, 누군가 물건을 주면 그냥 주는 등 받는 등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즉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천사에게 가지고 가는 이 행동은 선택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 두루마리를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필수적 행동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요한에게 명령해요. 두 번째 명령, 뭐라고 말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려. 너 이거 가져가 정도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어버리라라고 한 헬라어 카파타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몹시 굶주린 것처럼 먹다, 삼켜버리다, 완전히 소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요. 여러분이 이틀 동안 굶은 상태에서 식당에 가게 됐는데 그 식당의 메뉴가 뼈다귀 감자탕이에요. 여러분, 사실 뼈다귀 발라먹기 싫은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틀 동안 굶은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뼈를 발라먹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대충 큰 살덩이만 뜯어먹을 수 있을까요? 혹여나 내가 전에는 그렇다 했을지라도 이틀을 굶은 이상 어때요? 뼈에 있는 막 살 한 점도 막 남기지 않고 골수의 구멍에 있는 것까지 다 파가지고 깨끗이 발라먹겠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져다 먹는 건 그냥 가져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씹어서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 갖다 먹을 때에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을 향한 강한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먹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 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요한에게 천사로부터 그 책을 받으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받았고 천사는 그에게 그 책을 먹으라고 말한다. 이 책을 너의 내장 안에 집어넣어라. 이 책에 나오는 말이 너의 혈관을 타고 움직이게 하라. 이 말을 씹고 삼켜서 근육과 연골과 뼈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그 책을 먹었다. 여러분, 즉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보고 그 의미를 확인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영양분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그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온 신경과 세포와 근육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하는 바로 이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환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제대로 씹어서 먹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장에, 내장에 집어넣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과 보는 것은요,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요리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 요리를 먼저 음미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으로 먹는다 말이에요. 눈으로 먹는다. 보면 뭐예요? 너무 막 즐거워요. 보고 있으면 감동이 되죠. 막 너무 보이는 게 멋있으면.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실 시각으로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가면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저는 막 청년들이랑 가서 음식 먹으려고 막 뜨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손대지 마세요.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찍어요. 열심히 찍고 좋은 각도로 찍어서 어디에 올려요? 인스타에 올려요.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굉장히 행운이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음식을 후각을 통해서도 요리도 먹어요. 냄새로 먹는 것이죠. 요리의 냄새를 맡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이 빼앗겨요. 냄새로 이 요리가 어떤 맛인지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시각으로 후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요리를. 그런데 여러분, 마라탕, 삼겹살 묵은지 김치찜, 양꼬치, 여러분 점심 안 먹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동태찌개, 여러분 냄새 느껴지나요? 보기만 해도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식당에 가서 이런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만 하고 1시간 동안 손 안 대고 냄새로만 계속 맡아요.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이건 먹은 건가요? 안 먹은 건가요? 안 먹은 거죠. 음식 프로 중에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굉장히 잘 먹는 4인방이 나와서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하고 먹고 더 맛있게 먹는 자신들의 팁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프로의 특이점이 뭐예요? 전부 먹는 게 아니에요. 간혹 4명이면 게임을 해서 3명 먹고 1명 뭐예요? 안 먹거나 그 1명은 한 입 찬스만 하죠. 한 입 찬스. 한 번만 먹어요. 여러분, 같이 식당에 갔는데 누구는 막 엄청 먹어요. 막 3명 먹는 거 보면요, 너무 잘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런데 1명은 계속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내 입으로 넣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 그것을 내 배에 채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안 먹어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냄새 맡아도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기도가 필요하니까 꼭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을 실제로 먹지 않으면서도 그 표면을 보고 성경을 눈으로만 보았고 냄새로만 맡았는데,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성경을 먹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아주 조금, 정말 한 입 찬스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제대로 먹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먹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누군가 대신 먹어주는 것도 결코 먹는 것 아니에요. 먹음의 이 행동은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말씀을 선택적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원하는 것만 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66권의 모든 말씀을 모두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만 이 말씀의 책을 먹은 것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르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에스겔은요, 요한보다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에도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넣어라, 즉 먹으라는 거죠.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먹음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것이 환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두꺼운 그 파피루스를 주면서 이것을 직접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영화에 보게 되면 막 비밀 내용을 적은 것들 막 이렇게 주고 막 뭐 숨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넣어가지고 막 먹잖아요. 먹지 않겠습니다. 안 좋아하니까 종이를. 제가 속 아닌 이상 막 먹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조금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는 건 뭐예요? 종이 몽땅, 파피루스. 몽땅이에요, 몽땅.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한에게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환상으로 요청하고 있고, 이 요청을 요한은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한 직관적인 명령이에요. 그냥 눈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 두루마리가 나의 책이고 너는 이 책을 반드시 먹어야 해.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책을 직접 먹어 삼켜 소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먹는 신앙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그냥 정확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에게는 특별하고 누구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의 차이겠죠.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확신하고 그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해야 내가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항상 물이 차고 넘쳐 흘러요. 물이 마르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나무는, 그 뿌리는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생수의 강이 그 사람 안에 흐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삶이 마른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삶에 채우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되기를 꿈꾸는 것.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를 내 삶에 가장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책을 먹어버리라고 요청하면서 이 책을 먹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너의 입에서 뭐예요? 꿀같이 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요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동일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레미야는 내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무엇인가 행복함을 느낄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달다라고 표현해요. 인생도 좋은 일이 있으면 인생이 달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군가 처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도 느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돼요. 성경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맛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줘요. 내 삶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빛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해 주기 시작해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동이 있고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보면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맛이 있고 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편의 저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시편 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지는 그 경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온몸을 채우고 내 인생을 다스릴 때에 그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 여러분, 성경을 먹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수고임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내 영혼의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써요.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았던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뱃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쓰게 된다. 여러분, 쓰다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달다의 반어법이에요.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이 위와 장을 거쳐서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함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말씀은 어떤 맛이 납니까? 희한하게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고 우리를 심판해요. 때로는 듣기 힘든 이야기,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청해요. 때로는 내가 포기하기 힘든 것을 요청해요. 가기 힘든 길을, 좁은 길을 나에게 가라고 요청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순종하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고통스럽고 어렵고 두려워요.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 말씀대로 사는 이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씀의 특징이고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그 말씀이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에 설교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찔리고 눈을 못 뜰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정직하게 먹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의 쓴맛이 내 중심과 삶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까지 먹고 또 먹길 바래요. 말씀으로 인한 너무나 쓴맛, 너무나 쓴 고통이지만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고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이 이제 다 끝나고요. 2024년이 시작돼요.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하고 새로워지길 원해요. 그 출발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먹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